인연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아주 풋풋했던 젊은 시절에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갔다 와서 학교에서 부당하게 등록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학내 데모할 때 제가 앞장섰습니다. 근데 후배 한 분 찾아와가지고 형,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잘리면 택시 운전이나 뭐 배추 장사하지. 그렇게 하고 함께 웃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를 10여 년 뒤에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뒤로 제가 몇 되지 않는 제 친한 후배들 가운데 제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또 늘 형님하고 따르는 좋은 동생 목사님을 한분 데리고 가야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 전해줄 김진삼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사람 참 좋습니다. 꼭 산적 두목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산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였어요. 산두는 뭐냐면 산적 두목 이런 뜻입니다. 제가 산두 목사님을 처음부터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도 사실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도저히 시간을 모실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이드 하시라고 매번 이렇게 나가 계시는데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오늘 비어 있어요. 이번 주간 이제 다음 주간부터 계속 또 나가셔야 되고 또 다른 교회 일정도 잡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비어 있는 틈에 빨리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 허락도 없이 불쑥 모셨습니다.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같은 동생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축복해 드릴까요? 우리 손 들고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전하시기 전에 광야의 영상을 하나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4분 정도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선 교회를 이제 와보네요. 제게 아까 손잡고 이렇게 할 때마다 오래간만에 손을 잡아주셔서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그 찬양 들으면서 참 감동이 진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벌써 우리 목사님 뵌 지가 신학교 제가 한참 열심히 살아갈 때 또 방황할 그때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그 세월이 벌써 30년 하고도 훨씬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길에 서 있어서 또 목사님 뵙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올해 11월 달이 되면 3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의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가운 두 번 합니다. 반가운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진짜 반가운 세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손뼉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소리가 나야 샬롬이 있고 소리가 안 나면 네, 샬롬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죠. 저한테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마 뉴스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아낸 지가 한 20년 좀 더 되기도 했었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도 석박사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했었는데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항상 뭐 끊이지 않는 하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보면 제가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경험한 이스라엘 그 분쟁 상황에서는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상황에 영향이 미쳐져서 미뤄지거나 취소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막 샬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 우리는 샬롬 알레이헴 이래요.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아랍 사람들은 똑같이 살람 알리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살람 알리쿰 그러면 알리쿰 살람.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살람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인데요. 원래 뜻은 평화라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페이하다, 지불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지불할 때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상황을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지불하러 오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지불하셨냐면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거죠. 금방 우리 영상 봤습니다만 2018년도에 포항 성결교회 청년들과 함께 유대 광야길을 걸었었는데 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청년들이 저녁에 나눔의 시간에 많이 울더라고요. 아직도 인생을 많이 살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즉 스스로를 내어놓는 거니까 본인들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들여서 지불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다시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 이러더군요.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인생을 만큼 좀 살아보니까 많은 경험들 가운데 누군가는 화해가 되고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안 볼 정도로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거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생 뭔가 불편하다. 근데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지. 그래야 기도도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고 설교 들을 때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로 고백하게 되고 그런데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인데 사람으로 보이면 저분은 왜 저렇게 생기셨을까? 저분은 오늘 왜 저렇게 졸리면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지만 듣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불편하면 그냥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점이 보이고 불평하게 되고 그 자체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가족 관계도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샬롬 이렇게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부부 관계면 샬롬 한지 안 한지는 부부만 아는 일이니까 오늘 저 와이프도 왔습니다만 요즘은 샬롬하고 잘 지내요. 뭐 좀 몸이 아파서 좀 수술도 하고 불편했는데 덩치가 저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샬롬이 되는데 여러분들 옆에 자녀가 있으시면 어떠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샬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이지만 또 어떤 분은 또 6번, 5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예배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부딪혀 살고 가다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한 주간 내내 힘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도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 다시는 부딪히지가 않고 싶은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게 주일 예배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있었구나. 그 말씀이 내 삶의 임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힘을 얻어서 다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힘내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샬롬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샬롬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들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곱째 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력으로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지금도 거의 일곱째 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일곱째 달이 되면 첫날이 바로 신년이 됩니다.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년이라는 거죠. 신년이 딱 시작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일곱째 달 열흘째, 즉 10일에 일곱째 달 10일에 또 하나의 절기가 찾아옵니다. 이 절기가 뭐냐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요 기간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틀 전에 또 하나의 절기가 세 번째 절기가 지나갔어요. 일곱째 달의 마지막 절기, 세 번째 절기가 뭐였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숫꽃절이라고도 하죠. 왜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언제 가죠? 6월절, 77절. 77절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초막절. 이 초막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학자들도 있었지만 영성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6월절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절, 즉 성령이 임하는 사건 때 이제 그때가 77절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실까? 초막절에 오시지 않을까? 해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또 초막절이 되면 집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 이때 오실까? 우리 기다리는 주님이 이때 오실까? 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운동을 별로 하진 않았는데 초막절 운동 이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님 오시길 기다렸던 때이기도 하죠. 그만큼 일곱째 달은 유대력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 즉 옛날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중요해져. 어저께 하마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로 쐈다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쉼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절기를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딱 순간에 전쟁을 발발한 거죠.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7째 달 첫날에 제사장이면서 학사라고 불리우는 사람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이게 아주 좀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신년, 초막절, 대속절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모이게 했냐면 수문 앞 광장 이랬어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 실로암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가보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전 밖이에요. 성전 안에 모여야 되는데 에스라가 지금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또 역사적 과정을 쭉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뭘 했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여자들입니다. 또 만 13세 성인식을 거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왜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을 읽었는가는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면 특별한 자들, 구별된 자들, 꼭 드려야 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축제이지만 이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 안에 못 들어가서 발을 동동 그리는 과부한 사람, 2렙돈밖에 없었던 과부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2렙돈을 가진 것 때문에 왜 성전 앞에서 발을 동동 그리는 줄 아시겠어요? 2렙돈은 성전세를 살 수가 없어요. 몇 개의 렙돈이 있어야 되냐면 무려 130개 있어. 130개의 렙돈이 있어야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130렙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제물을 드릴 돈이 없으면, 제물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라고 별다르겠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대속죄일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에스라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못 들어간 사람 다 모여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나오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가던 지금 보니까 이름들이 쭉 거론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 읽으시네요. 이 사람 읽을 때마다 다 우리 목사님도 하나 단어를 바꿔서 읽으셨습니다만 거의 다 틀려요. 이게 입에 안 익숙한 언어다 보니까 이게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레위 사람,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다 절비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성전 안에서 지금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저 양반은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뭐 하자는 거야 하고 다 나왔는데 에스라를 누구도 무시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에스라 때부터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교의 아버지 그러면 에스라 그래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성경 해석가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제사장이기도 했던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학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두 개의 모든 직분을 가진 자니까
누구도 에스라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안에 안 있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수문학 광장에 있으니까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제사를 드리고 준비해야 될 자들도 다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아픈 자나 병든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책을 펴서 읽는 장면이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책을 읽으니까 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저는 개척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제 고향에서 목사님 네 분이 개척을 하신 교회 제 1호 신자로 등록을 했고 제가 우리 동생들을 전도하고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지금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고요. 저희 가정이 개척교회 코어 멤버예요. 핵심 멤버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제 남동생도 목사고 여동생도 선교사고 부모님도 장로로 또 권사로 다 은퇴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마침 뭘 하셨냐면 그 개척한 지하 교회 위에 식당을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6일 식당. 목사님들을 초대하거나 교회 모든 행사는 다 밥은 우리 집에서 먹었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돈을 받고 어떻게 줘요?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손님이 오거나 할 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들 다 초대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기 강아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거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끓여서 목사님들을 다 초대하고 뭐 행사를 크게 하고 막 그 당시는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죠.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밥하는 것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별명이 밥권사예요. 밥권사인데 저희 교인의 절반을 어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무슨 한글도 잘 모르시고 쓸지도 잘 모르시는데 뭘 하냐면 밥 한 끼 더 먹고 가세요. 밥 한 끼 더 먹고 가세요. 밥 모자랍니까? 밥 한 끼 더 드시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개척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뜨거움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는 누구를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 이게 아니라 다 품어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갔는데 이 개척교회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도도 없고 뜨거움이 없다. 개척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기성교회를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진산아 너 정말 열심히 해. 신학교 가볼래?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너무 제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뭐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도 저는 그 개척교회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것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저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1호 신자가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찬송 소리를 따라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등록도 하기 전에 1호 신자인데 등록도 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언젠가 저렇게 좋은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성전인지도 모르고 달려갔을 때 저에게 은혜로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너무 제가 고등학생 1학년 되지만 은혜가 돼서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8장 8절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을 한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여기에 동사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낭독하다, 두 번째 해석하다, 세 번째 뭐죠? 깨닫게 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유대인들의 탈무드 학교의 교과 과정이 됐습니다. 요 세 단계가 지금도 탈무드 학교의 교과 과정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한 학교가 랍비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제 지도교수가 또 랍비이기도 한데, 제가 랍비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니? 물어요. 당연히 성경 읽죠. 그랬어. 그러면 해석도 해봤니? 해석도 했죠. 그럼 한번 해석해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읽고 해석을 하면 참 잘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래요. 아니,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박사과정 지도하는 선생님이 왜 한 시간은 최소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성경 같이 읽자. 그래, 니는 어떻게 해석했니?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단단히 준비해 갖고 왔어요. 10분 안에 안 끝내려고. 그래서 혼자서 한 30분 동안 열심히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아이고 잘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얼마나 단단히 준비했겠어요. 1시간을 떠들었어요. 또 말이 뭔지 아세요? 참 잘했다. 이번에는 다음 주 말고 한 달 후에 만나자 이래요. 저는 박사 논문을 빨리 마치고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은요 그냥 한 구절 갖고 읽었니? 해석했니?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데 저는 너무 초조해서 선생님한테 따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한테? 뭔가 알려주셔야 되고 논문에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서야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성경 정말 잘 읽었고 잘 해석했는데 내 귀에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 나는 네 해석을 듣고 싶은 거지, 어느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누가 뭘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런 게 그건 논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논문의 앞부분에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갈 거야. 근데 너의 해석을 듣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해석이 없다 보니까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선생님 그러면 저에게 석 달이 아니라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제가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뭘 했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과정이 너무 우리한테는 소중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예루살렘 한인교회로 모여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제가 더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게 먼저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 되는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 해석은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냐? 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창의적인 민족이냐? 저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도 저 나라에 단 유대인들 700만 밖에 살지 않음에도 주변에 있는 아랍 2억 명을 상대로 그렇게 버텨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마다 저는, 글쎄요, 제가 경험한 유대인들 평범한데 하나는 달라요. 그게 뭐냐면 성경과 탈무드를 열심히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항상 질문하고 또 묻고, 내가 모르면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알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쭉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누구 하나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저들의 학습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학습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가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에스라가 지금 이 말하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에스라가 돌아온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점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온 시점이 여러분들 잘 아는 왜 성경 바벨론에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다시 짓잖아요. 누가 지었냐면 스룹바벨이 지었었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지었을 때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짓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70년이 걸렸어요.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모든 엘리트들이 다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때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유명한 여호야긴 왕이라든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엘리트 계층, 제사장, 왕가의 집안, 모든 학사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리더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별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향력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한 4,000명 정도가 잡혀가서 70년 가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삶을 성경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황폐해졌다. 부득불 우리말로 황폐해졌다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적인 표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다. 그러면 아까 광야 보셨죠? 여러분 보셨던 유대 광야예요. 그나마 유대 광야는 비가 내려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풀이 많이 자란 유대 광야를 만날 수 있어서 샘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샘솟는 그런 광야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40년의 광야 생활은 유대 광야가 아니에요. 바란 광야, 신 광야,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이런 광야들이에요. 이런 광야들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황폐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황폐한 삶을 살아낸 거죠. 근데 이 삶이 황폐해진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심각한 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7째 달 첫날이나 열흘째 대속죄일 이거는 성전에 가기만 하면 대속죄일을 통하여 뭐래요? 속죄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속죄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사태는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이라고 하는 거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거를 치워버리고 무슬림들이 뭘 만들었냐면 황금 사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황금돔을 무슬림들은 지켜내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파괴시키고 뭘 지으려고 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간 없어진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유대인들 리더들이 딱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모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에 내려오는 성경이 있고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이 전에 내려온 모든 성경을 다 집대성해서 전부 다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제 모두가 다 기록되고 완성이 됐냐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는 성전 제사 대신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과정이 하나 생겨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3번을 기도하는 중요한 신앙 전승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날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이 3가지를 지켜낼 때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생겨났냐고?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뛰어넘어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고 그랬죠. 황금돔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걸 누가 파괴시켜서 아직까지 없는 줄 아세요? 로마입니다. 언제? AD 70년. 지금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 개선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티투스 장군이 만들었는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유대 노예 10만 명을 끌고 가서 만든 게 뭐냐면 전 세계의 랜드마크라 불리우는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뭘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성경을 전체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39권이에요. 39예요. 39권이죠. 39권 외에 있는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외경. 그 다음 저 멀리 있는 거를 위경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중심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39권을 정경 이렇게 불러요. 정통한 성경, 정경 이렇게.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AD 9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게 뺏기고 나서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 수 없을 때 이미 이들은 학습된 게 있어요. 무슨 학습이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 때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이 과정을 이미 익숙하게 몸에 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했지만 성전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중심은 성전이 아니라 지금 뭐가 됐다?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이때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보다도 지금 에스라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읽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떠올리게 할까요? 너희들이 광야, 황폐한 광야 시절을 잊었느냐?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냈냐?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았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 지금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 제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8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승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다시 만들잖아요. 그 와중에 에스라는 뭘 했다고요? 성경을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은 당신은 성경학 박사고 뭐 대학에서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물어요. 저는 답은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개척교회가 필요하고 정말 이 시대에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다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활동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고 사람들의 행사로 끝나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춰져도 그 삶이 황폐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없지만,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백성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고 울었던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우리가 황폐한 시절을 잊었구나. 광야 40년에서 만난 모세오경 10계명,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다시 기록된 모세오경, 이 성경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찬란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살이가 힘드는가? 왜 성전 제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눈에서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눈물이 흘러나오죠. 그건 감동이 있다는 거지. 그 감동은 깨닫게 되니까 나오는 눈물인 거지. 가슴을 이렇게 통 치는 것 같아. 그건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울음을 울고 또 다 우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이 성일이잖아. 오늘의 성일이잖아. 다 모여서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행복하자. 이게 오늘 성경을 쭉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시작이 뭐냐면 모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으니 우리가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광야처럼 어려운 시절이 없습니다. 정말 풍요롭다는 것에 저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신앙생활 정말 어렵지.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코로나 시절 이후에 지금 우리는 더 다가옵니다. 저희 선교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나요. 그야말로 합정역 5번 출구. 드러나 봤습니까?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 앞에 조그마한 카페를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소상공인 사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소상공인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돼요. 소상공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세금은 세금대로 그냥 경쟁한다고. 저는 이거에 눈물이 나더라고. 저는요, 목사로서는 별로 전도를 못 해봤어요. 근데 소상공인 사장이 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북엇국집 아저씨, 그 앞에 가면 우리 맨날 먹는 마루에 돈가스 집, 요즘은 이사 갔는데 옆에 쌀국수 집. 저는 다니면서 제가 가면 다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듣기 좋은지 몰라. 목사님 오셨어요 라는 말보다 사장님 오셨어요 라는 말이 더 듣기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가면 저 양반은 사장 안 같은데.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목사인지를 금방 아는 거지. 왜 목사님이 카페 하세요? 저희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더라고. 저는요, 정말 어려움을 알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저한테 너무 더 귀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성경을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성경을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저들에게요,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목적과 방향이 돼 보니까 힘든 거지. 그런데 돈은 그냥 단지 수단이죠. 근데 우리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는 오늘 우리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울고 웃으며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언제 저와 함께 저 광야 한번 걸어요. 저기 8월 달이에요. 한 51도 딱 찍더라고. 근데요, 35명이 다 걷는데 원래 3시간 걷기로 했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가이드인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3시간만 갖고 들어갔는데 애들 다 죽이게 생겼더라고. 제가요, 유대 광야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길을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잃어버렸던 거죠. 헤매다가요. 아까 여러분 잠깐 보셨나요? 샘이 있는 거 보셨나요? 그 샘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다들 물에 빠져서 걸었잖아요. 그 옆에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왜 물로 들어가냐면 이미 5시간이 지난 상태였거든. 애들이요,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 샘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좀 볼일도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막. 네, 그게 남학생, 여학생 다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가 일로 와봐라고. 근데 한쪽에 보니까 물이 펑펑펑 샘 솟는 샘이 보이니까 그 물이 팡팡팡팡 막 나오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스머니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요. 그게 유대 광야에서 만나는 샘 솟는 샘이에요. 사람들은요, 샘이 막 솟아날 때까지를 기다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샘이 솟아나서 물이 흥건히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베데스다 사건이 생각나는 거야. 기억나시죠?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먼저 뛰어드는 자가 낫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걸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물이 막 솟아나는데 이만큼 차오르는데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야. 아, 저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저것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저것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길 갈 수 있구나. 샘솟는 교회가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광야의 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샘솟는 말씀을 통하여 잘 마셨다, 잘 먹었다, 내가 이전까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길을 찾았다, 갈 길을 찾았다, 힘이 생긴다. 이 교회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